오늘 제6장 한국의 청교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청교도 운동, 한국 초기 교회는 청교도 이 운동과 청교도 사상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먼저 한국의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유럽의 종교 개혁과 떼어낼 수 없죠. 자, 청교도 운동의 하나의 시작은 근거는 유럽의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그렇죠? 종교 개혁, 개혁주의 신학. 이것은 대표적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강조하고 우리 전 삶의 개혁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애정,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래서 인간의 책임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사명을 깨우쳐주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인데, 이런 칼빈주의 신학, 이 종교개혁주의의 귀한 이 가르침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는 이 영국에서 청교도주의, 청교도 우주의, 청교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교도 운동에는 떼어낼 수 없는 유럽의 종교개혁, 칼빈주의 신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더욱더 성숙하게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혁, 그렇죠? 개혁. 그 다음에 이것은 변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 종교개혁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동안에 그 중세 동안에 천년 동안에 쫙 내려오면서 너무나 강직하고 너무나 부패된 교회 제도, 전통, 이러한 사회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이런 침체되고 이런 부패된 것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종교개혁 칼빈주의는 특별히 신학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교회 제도적인 면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의 전 영역, 사회적인 영역, 국가적인 영역까지의 변화를 좀 거기에는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주의로 넘어오면서 청교도 운동은 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전 삶의 영역 속에서 개인의 삶에, 그리고 사회, 국가적인 면까지 교회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헌신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운동은 더 삶의 전체적인 면에서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국에서 이 16세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16세기, 영국에서는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17세기에서. 그럼 미국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1차, 2차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일어납니다. 18세기 중심이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결국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의 건국 이념과 함께 미국의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건설하면서 이 청교도의 그런 운동이 하나 기초가 됐고 기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미국의 청교도 운동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 청교도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다음 세기에 18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때 미국에 다시 한번 이 청교도 운동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운동이 1세기 전에 청교도 운동으로 해서 미국이 건국이 되고 미국 사회가 건설되고 미국 교회가 회복되고 미국 교회가 장로교 제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교회적인 침체, 사회적인 침체, 국가적인 침체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청교도 운동의 다시 한번 회복입니다. 회복이죠.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18세기에 대각성이 일어날 때는 미국 자체 내에서 대각성 큰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영적 유산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헌신하자 하는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개 운동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때는 자체 내에서의 대각성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이 청교도 운동의 이런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결국은 성경 중심의 그 신학과 신앙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증거하자. 그래서 1차는 주로 미국 안에서의 대각성 운동이었다면 2차에는 좀 더 이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는 게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19세기 말쯤에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청교도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 이거를 근데 이 한국교회의 청교도 운동을 왜 얘기하느냐면, 바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청교도 운동의 회복인데, 이런 청교도 운동의 신앙과 신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런 청교도의 퓨리타니즘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형성되고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한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열정, 헌신이요, 청교도의 신학을 가진, 그리고 청교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초기에 이 청교도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청교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 대부분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대부분 왔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면서도 그들은 목회자요, 또 실제 삶에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국에 와서 토마스라는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결국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다면 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청교도 해중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약해졌지만, 그러나 청교도 운동의 그런 뿌리와 그런 신학의 그런 운동을 가진, 그런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후예들이 영국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토마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청교도 그 교회의 목사님인 목사님의 아들인 토마스가 한국에 와서 순교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벌써 청교도의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진 열정, 헌신, 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성경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달하면서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죠. 이만큼 한국교회의 초기에 강력한 영향은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청교도는 정말 이 역사 가운데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과 신앙이 정립이 되면서,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또 신학이 정립되고,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 너무나 귀한 것이죠. 기독교의 순수한 회복을 이제 이뤘는데, 이것이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 운동,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운동으로서 미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금 약해져 침체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 청교도 운동의 그런 신학과 신앙이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청교도 운동과 떼어낼 수 없는 저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러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결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자유주의나 신신학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청교도 신학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다 배격이 되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순수한 성경주의, 순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독교가 바른 본질이 바로 한국교회에 심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적인 청교도의 순교적인 신앙과 함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가장 초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교회의 기반이 되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럼 1번으로 보면 청교도 신앙과 신학인데, 이렇게 한국교회에 세워질 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또 대부분 미국 장로교 청교도 신학을 가진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주의,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결국 유럽의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런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함께 영국의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고 거룩한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실천신앙, 이런 것들이 한국에 심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즉 종교의 개혁주의,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 실천신앙, 이것이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심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유럽의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 보수 정통, 우리 개혁주의 보수 정통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개혁주의 보수 정통,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말합니다. 개혁주의 보수 정통. 그럼 개혁주의가 뭐고 보수 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칼빈주의,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그 무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신앙과 교회 모든 면에서 표준이 된다. 성경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체를 개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는, 이것이 결국 칼빈주의고 결국 성경주의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요, 이게 보수 정통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떠나는 것들이 다 이것이 보수 정통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아니면 비정통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칼빈주의 신학, 종교개혁의 그런 핵심적인 신학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청교도의 그런 신앙과 실천 신학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신적인 권위, 그 다음에 신앙의 성경이 삶의 전적인 표준이라는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예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성경의 무성,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 삶과 교회와 모든 면에서의 전적인 표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 이게 개혁주의
보수 정통의 신학인데, 여기에 그 이 칼빈주의 이거와 함께 이제 칼빈주의의 또 핵심인 5대 강령이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이런 칼빈주의,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성경의 모성,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절대 일정, 이것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함께 이제 5대 강령인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여러분 튤립 아시죠? 튤립. T, 토탈 커럽션,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 부패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unconditional redemption,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 limited redemption,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면에서의 제한된 속죄, 그리고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누구도 죽어있는 자들도 살아난다. 죽어있는 자들도 살아난다.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 다음에 perseverance, 전적인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속에서의 가르침, 칼빈주의. 여기에 이런 거, 이런 튤립 칼빈주의, 여기에 영국의 전 삶의 개혁, 삶의 변화, 이걸 강조하는 이 청교도주의, 영국의 청교도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에 그냥 그대로 심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청교도 운동을 이렇게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칼빈주의로부터, 그리고 영국으로의 청교도,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의 그런 영적인 부흥 운동, 이것이 다 그냥 플러스 돼가지고 한국에 심어지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의 신학, 그 다음에 신앙, 모든 면에서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인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단이나 자유주의나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뭐 유럽에서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퍼져 있고. 그런데 한국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심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여기 90페이지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90페이지에 미 북장로 교회 LG 선교부 총무 브라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1911년까지의 한국 초대 선교사들이 대부분 25년간 11년까지 25년간 전형적인 선교사들은 청교도주의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청교도주의의 신앙의 1911년까지의 25년간 한국계 초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청교도주의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했냐, 11조로 강조하고 안식일, 주일 성수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자기들 선조들이 미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실천했던 그것을 그대로 심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 그 다음에 술, 담배, 카드놀이 이런 거 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와서 청교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술, 담배 금주 금연을 한 것이, 이것이 그냥 한국교회 보면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러니까 한국교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청교도들은요, 술, 담배를 금하면서 저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유흥 이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금하면서 정말 철저히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그런 선교사님들,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오니까
뭐 바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청렴한 그런 것을 철저히 실천신학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인 면에서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신학이요,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이르문답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거기에 그들의 실천신앙은 청교도들이 전적으로 그들이 삶의 모든 면에서 가정, 사회 변화, 국가 변화까지 전적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의 뭐 사회 모든 일까지 다. 그러니까 뭐 교육적인 면에서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도 기독교적인 그런 자선 사업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다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 삶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까지 전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 사업을 하고, 이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자선 사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걸 회복시켜 나가되, 우리 교회로 교회도 성경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국가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그러한 개혁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 비평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고등 비평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쓴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전설이나 흘러 내려오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신화 같은 내용을 써서 성경에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막 파헤치고 성경을 파괴하는 고등 비평. 성경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것,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고, 이게 청교도들의 받아들이는 신학과 신앙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그 고등 비평, 그리고 자유주의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이런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인간의 어떤 그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자유주의. 요즘의 자유주의는요,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 유교, 불교, 뭐 다른 종교와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단적인 것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이 교단들이 나눠져서 통합적, 합동측이 나눠지고, 자유주의로 해서 장로교가 또 나눠지는데, 그것은 이런 신학과 신학 사상,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 장로교 중심의 장로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5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강력한 그런 가르침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일제 36년 동안은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유주의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약해지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유주의의 물결이 막 들어오는 이런 가운데서 6.25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6.25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북한에서 공격한 것이 끝나고, 그래도 한반도에서 절반이 이제 자유 한국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독립하게 됐는데, 그 후에 50년대 들면서 또 자유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기독교 장로교회와 예수교 장로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왜? 기독교 장로는 자유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장로교가 우리는 그런 자유주의 이단 물결을 절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라는 애장으로 남아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들면서 다시금 또 그 안에서 자유주의가 또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WCC를 받아들여서, WCC는 뭡니까?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도 같이 서로 타협하면서 같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쪽에
근데 성경의 말씀에 어디 불교나 유교나 어떤 천주교나 어디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은요, 국교에, 영국의 국교와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영국의 국교회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받아들이는 거 하면서도 교회 제도 면에서는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교회 감독 제도, 이건 있을 수 없다. 교회 제도는 성경적인 장로교 제도다. 오직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지체인 그런 교회, 거기에 특별히 하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섬기는 자로서 목사와 장로들을 성경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돌보고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 제도, 이게 장로교 제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이 국교회와도 싸웠는데, 아니 지금 WCC 운동에서는 아니 뭐 지금 뭐 다른 종교까지 다 받아들이고 천주교 다 받아들이고,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그대로 우리는 이 개혁주의 보수 정통을 지킨다 했던 것이 60년대 그 합동측, 그리고 지금 통합측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때 크게 장로교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WCC 쪽에 있는 그런 통합측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뭐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합동측에서는 충영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 이게 합동측의 이게 보수. 그래서 우리 합동측, 우리 학교가 지금 합동측의 이런 신학과 노선을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우리 개혁, 우리가 인터내셔널 리폼 유니버시티 앤 개혁대학, 개혁장로회 신학교, 이렇게 우리는 개혁주의, 국제개혁대학, 국제개혁 신학대학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신학은 바로 이 칼민주의, 개혁, 보수, 정통 신학을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LA에서 우리 한국 신학교 중에서 우리가 정말 정통 보수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신 측에 이제 복음대학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요, 타협하면 그냥 학교로서, 그냥 일반 학교로서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정통 보수 개혁주의의 신학교로서는 명분을 잃어가는 거,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칼빈주의의 개혁 보수 정통 신학을 쭉 이어받았어요. 청교도 운동의 그런 전 삶의 실천 운동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들은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교도들은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돼서 사회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국가 운동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법학, 모든 면에서 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청지기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청교도 운동의 핵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을 세워갖고 미국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19세기 초에 이런 대각성 운동에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로회라는 처음 노회가 생긴 거예요. 동로회. 교회가 교회 제도로 말하면 교회 제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먼저 개교회가 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중심이에요. 개교회가 모든 개교회가 다 독립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독립된 하나하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을 교회 안에 치리회라고 해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걸 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하나의 그 조직이 당회라는 목사와 장로의 당회를 교회 안에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가진 이런 교회들, 이게 개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이 누가 감독이에요? 예수님이 감독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가 되고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목사와 장로들은 그들을 어디 지도하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미니스터로서 그 말씀에 섬기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잘 도와주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이런 섬기는 자로서 목사 장로가 있는 당회가 있어요. 개교회만 당회.
당회가 있어서 각 개교회가 이 개교회들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돌보는 그것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처음 노예가 조직된 거예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몇십 개 되면 이제 그 몇십 교회를 해서 그 노예가 성립되는데 노예원은 누구냐면 거기 개교회 개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개교회에서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 대표자로서 장로님 한두 분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가 결성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노예가 더 많아지겠죠. 노예가 또 생기겠죠. 노예가 또 생기겠죠. 이 노예가 많아지니까 이 노예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총회 이게 하나가 이제 하나가 생겨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의 특히 영국에서의 장로교 제도를 스코틀랜드에서 특별히 이것을 7위 3제도 3가지 제도 당회, 노회, 총회를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거는 무슨 감독하고 무슨 교회 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로교로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하나하나의 교회를 그대로 강조하면서 이 개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안에 당회 그리고 이 당회들을 좀 잘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이 노예들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총회. 총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딱 모이고 그리고 노예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모이고 뭐 필요할 때 또 모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당회는 한 달에 한 번이고 계속 모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노회로서 한 노회가 딱 생겼어요. 그 노회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노회가 생기고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대의를 문다, 소위를 문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장로교회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청교도들의 그런 열정 신앙 헌신 그런 신앙의 그 실천 신학을 한국교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인본주의적 합리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합리적인 것을 배격하고 또 지나친 지나친 그 신비주의 이것도 배격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중심으로서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앞세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체험이나 신비한 걸 강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이 창국교회는 초기에는 이렇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정통 보수의 신학과 청교도들의 그런 실천 신학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배격되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그렇죠. 네비우스 이거는요 삼자라서 먼저 삼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삼자 그러니까 뭐 자립, 자치, 자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립은 뭐예요?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처음에 어디 교회가 세워질 때요 자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국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자립하려고 해갖고 한국교회는 성미로 해가지고 조그만 쌀을 교인들이 식사할 때마다 자기들의 이제 한 스푼은 성미로 떼요. 한 스푼은 성미로 떼요. 그래서 식구가 5명이면 5스푼을 떼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주일마다 갖고 오고 그 성미가 모이면 성미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드리고 또 목사님의 사례로 조금 책정해서 또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한국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립과 관련돼서 근데 지금 현재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동남아나 아니면 뭐 하여튼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때 이런 자립 선교 이런 3자 정책을 우리가 받았던 대로
제시 못하고 가서 그냥 뭐 처음에 도와주는 건 좋잖아요. 뭐 도와주는데 교회까지 져줘요. 막 져주고 그리고 막 사례도 갖다 막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니까 이런 제가 선교에 있었던 그 인도나 그 버마, 미얀마 같은 데서 뭐 지금도 자립을 못해. 한국 교회에서 왜? 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세우면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세워져서 만약에 비가 나 이제 뭐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비가 새면 비가 샌다고 또 선교사님한테 연락해. 그럼 선교사님한테 고쳐줘야 되는 거고. 우리 또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 돈 돌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립을 못하니까 항상 그만이에요. 그 심지어 자립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의존하다 다른 선교사님 또 오면 그 선교사님한테 또 가.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볼 때는 자기가 교회 거기 가서 지역에 이제 거기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막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볼 때 지금 10교회를 개척했다. 근데 딴 분이 선교 와서 또 그분에게 붙어. 그러니까 그분도 또 그 교회들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로 도와주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통계적인 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한 20교회가 되는데, 실제는 20교회인데 통계적인 면에서는 50개, 100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선교사님도 또 중보, 저 선교사님도 중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만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요, 이 자립의 원칙에서 교인들이면 머리에 이고 돌을 갖다 날르고 갯돈을 묻고 자기 집에 있는 집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도 교회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립. 참 어려워. 그 당시에는 눈을 볼 때는 참 어렵죠. 저도 선교지 가보면 참 어려워.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 지역에서 저들이 교회를 세울 만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기로 말하면 10,000불, 20,000불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 도와주고 나면 그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해갖고 해야 10,000불 못 되는 건 뭐 이거 정말 5년, 10년 모아도 힘든 거니까. 그들은 뭐 그런 어떤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헌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자립을 통해서 헌신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헌신. 그렇죠? 함께 헌신.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에서는 개교회주의, 원래 우리 장로교는 개교회주의인데 개교회주의가 좀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 헌신, 자치는 자기들 스스로가 너희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당회를 만들고 그리고 노회를 만들고 스스로 독립한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뭐 감독이 되고 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선교사들에 가서 할 때 다른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의존성에 갇혀요. 왜? 물질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의존하게 되는 이런 의존 관계가 돼버려요. 스스로 자치를 못해.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자치. 그래서 한국교회 스스로 당회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자치적으로 교회가 쓰고 교회를 스스로 독립해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노예도 독립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냥 뭐 노예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와더라도 자기가 처음에 해서 전도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의 그 종잣돈 같이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마중물 같이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이라 해서 물 좀 붓고 막 하면 그냥 물이 올라오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스스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선교사님도 자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잠시 그냥 가서 참석 정도 하고 노예도 가서 없어버려 이렇게 좀 참석하는 정도지 거기에 무슨 임원이 되고 뭐 회장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자치 한국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교인들이 전도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 3자 이런 원칙이 사실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 선교 때.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열매를 못 맺었어요. 중국. 오히려 한국에 그것을 가져와서 한국교회 이제 초기에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네비우스 정책을 어렵지만 이걸 실천하자. 그래갖고 그냥 강하게 실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이제 세워지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라 최초 신학교도 세웠어요. 장로회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서 세우고, 그래서 거기 교수들이나 이런 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지만 신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목사를 거기서 배출하고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스스로 자립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평양신학. 그래서 지금 최초의 한국 신학교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인데, 이게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보수 정통의 신학, 시조신학, 종교개혁의 칼빈주의 신학,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 신학교의 그런 가르침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가르쳤던 가나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나베 선교사님은 우리 초창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20세기 초에 가르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20세기 중반, 제가 신학을 할 때가 75년이니까 그 전에, 가나베 선교사라고, 그 전에 6.25 이후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1893년에서 1901년, 1893년에서 여기 보니까 1893년 1901년까지 사역했던 선교사, 지금부터 한 여기 이 정도면 한 8년 정도 되겠죠. 8년 동안 그 당시에 20세기 초예요. 초에 해석했던 19세기 말, 그때 어떤 선교사가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청교도 보수주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 출신인데, 청교도 신학생들은요, 여기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이런 대학에서 최고의 그런 엘리트들이 목사가 됐어요. 청교도 목회자들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목사이면서 신학자들이었어요. 학자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참 이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열정은 참 있지만은, 이런 청교도 선교사님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신학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아주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이고, 그리고 목회 면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회에서 그걸 세워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 후에 요즘에 한국교회는 많이 배우고, 학자들은 그냥 한국에 남아서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목회에서 성공하고, 성공이라고 하여튼 목회에서 잘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큰 교회 대개 목사님들은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은퇴하고 또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리고 선교사님 나가는 분들은 열정은 있지만 그만큼 신학적으로 많은 준비나 목회적 경험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 가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 그런데 이 청교도 선교사님들은 아니에요. 최고의 그 당시에 신학학자들이었고, 목회에 많은 실전 신학에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면에서는 20대, 30대 초반기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신학적인 면에서 더 많이 공부해서 석사, 박사 이런 더 많은 신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분목사, 담임 목사도 하면서 실제에서 오히려 좀 30대 후반, 40대, 50대에 나가서 선교사 나가고, 좀 더 말하면 한 50대만 돼서 나가도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대학 정도 갈 때가 됩니다. 50대만 되면. 그러면 선교제 가서 덜 매여요. 그런데요, 30대에 가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데려다주고, 초등학교는 국제학교 보내고, 그래도 보면 사모님들은 별로 거기에 매여 있고, 그리고 또 학비도 국제학교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선교비에 많이 어떤 면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가요. 거기 매이니까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찍 가서 어학도 배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옛날같이 65세 은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좀 더 많은 그런 경험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준비된 가운데서 한 50대 이후에 나가서 한 30년 동안 선교한다면 충분히, 그때는 선교는 은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청교도 선교사들의 그런 자질을 보면서 정말 그런 면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 김희한 지금 고인이 되신 김희한 목사님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다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던 분들이다. 다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청교도의 신앙에 헌신적인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청교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교회에 그 희생을 하면서도 헌신을 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처음 와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허벌판에 남겨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주위에는 미신과 어둠과 아집과 고집과 전통 그런 모습으로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보면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고 의사, 목사, 학자, 그 당시에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헌신하고 와서 희생하면서, 그런 분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 병원을 세우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일반 대학을 세우고요, 고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요, 초등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일들을 많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참 영적인 면에서, 학적인 면에서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힘을 썼다. 그래서 이 3자 자치자전이 교회의 선교 정책에,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처음엔 어렵지만 부흥을 더하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의 이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 기독교가 초기에 얼마나 기독교가 모든 면에서 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요. 사회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면에서, 학적인 교육적인 면에서 다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청교도,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경건주의, 이것이 그냥 다 한국교회 완전히 집약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위대한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이 그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신사참배, 잠시 고개만 숙여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올 수 없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당신 그냥 여기서 사인만 하고 그러면 내주겠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었어요. 다 보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순교적인 피 흘림의 그런 교회를 한국교회가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많이 이런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이 지금 무뎌지고 있고, 자유주의 속에서 한국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고, 이런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다시금 청교도의 신앙과 신학, 개혁주의 정통 보수의 신학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92페이지에 한국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초기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무오한 말씀이다. 이런 성경을 66권을 성경에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그 사회에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그는 한국 장로교 50년 기념 설교에서 바울이 말한 옛복음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옛복음 성경. 이 성경을 통한 교회 성장과 완성을 그가 강조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중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옛복음에 새복음을 대체하겠는가? 근래 신신학이나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든지 혹은 귀국한다든지 혹은 선교 사업을 축소한다 할지라도 조선교회 형제여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 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복음을 그대로 전수하자. 그 복음은 저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성신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이었으니 앞으로도 그것을 변경치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하자. 이 청교도들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와서 전했던 계속된 이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 성경 말씀만을 바로 전하자. 성경 중심 강조했습니다. 이 과관련 선교사님도 성경을 강조하는데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스코틀랜드의 옛 교학자들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가르쳤다고 믿었던 그 책을 그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청교도의 그런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그런 분들이고 미국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믿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눌서라는 이 선교사님은 성경은 성령의 묵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묵시는 기계적이 아니라 성신이 기술자로 기계로 쓰도록 하였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92페이지. 성경을 버리거나 믿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진리와 정설 외에 쓸데없는 공론이나 왜곡된 신학설을 논의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초기 선교사님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성경 중심에.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은 그 자체로 말하게 하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성경 중심의 신학이 이게 종교개혁주의요, 칼빈주의요, 보수정통의 신학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정말 이런 역사적인 칼빈주의의 신학, 보수정통의 신학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학과 실천이 됐으니까 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런 신학과 신앙, 실천 신학이 한국교회 초기에 다 전수되고 증거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나가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는지요.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이 유럽에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으로까지 왔습니다. 이 한국의 이런 중요한 실천 신학, 이 청교도의 신학, 이 성경주의, 개혁주의, 보수 전통의 신학이 이제 다시금 계속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더 발전해서 이제 이것이 중국으로 그리고 또 넘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 신학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청교도 신학이 그대로 심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강조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전에 그분의 예정 정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운명에 따라서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이런 신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것이 잠시 이런 것이 올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이 일을 완벽하여 서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제 두 번째,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예요.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 이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강조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데 두 번째가 아니죠. 여기에 보면 청교도 신학과 신앙에서 크게 두 번째 주일 성수인데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주일날은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고 여가 활동도 안 하고 금주, 금연, 농사일도 안 하고 그리고 노동이나 여러 직업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다 금하는 철저히 주일 성수.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같이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그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예배에 힘쓰는 그걸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일을 생각하면서 신약에서 날은 주님의 부활의 그날에 주일날에 전적으로 다른 날과 구별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에 힘쓰는 가운데서 다른 일들은 내려놨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모든 일들을 다 쉬고 누웠고 왜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철저히 저들은 지켜나갔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또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철저한 주일 성수 하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열정적으로 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한국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새벽에 막 일어나 가지고 막 냉수마찰하고 그러면서 공을 들이는 그러한 열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흥사경에 1년에 2번, 4번 부흥사경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난 저녁 그냥 모입니다. 부흥사경이라고. 이 부흥사경으로 모이니까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며칠 먹고 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와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밥을 조금 해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부흥사경회에서 새벽에 낮에 저녁에 계속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한국교회 열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제가 자랄 때까지도 있었고 70년대까지도 있었는데 80년대 들어가면서 60년대 그죠? 70년대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이제 차도 막 이렇게 막 교통도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어디 와서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 같은 부흥회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점점 이제 70년대 80년대 중심이 되었었고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중심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이런 열정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자, 주일 성수와 관련돼서 94페이지의 중간쯤에 봅니다. 선교사들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는 심한 주인이 아니며 나는 너에게 내 생업을 돌아보고 제사 모을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를 주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을 취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6날을 남겨두고 우리에게는 단 하루만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위해 엿새를 주셨으며 자신의 봉사를 위해서는 단 하루만을 취하셨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예배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던 옛날의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되고 그 대신에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날이 개성되었음을 가르쳤다. 주님의 날, 이제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게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안식의 정신은 신약의 주일날로 이제 날짜는 바뀌어집니다. 왜? 날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 지켰다면 그 첫날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바로 주일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주의 날로, 안식일의 신약의 안식일로, 주의 날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주의 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부처는 이 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 1600년 이상이나 지켜왔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의 안식 후 첫날에 또 다시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안식은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성취는 구약에서 안식, 이거 구원과 같습니다. 구속과 같습니다. 안식과 구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난옛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우리 몸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온 우주의 구속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원한 완전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성취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이 바로 구속의 성취로서, 안식의 성취로서, 이런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취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작으로서 난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바로 완성을,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작이에요.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미 완성과 연관이 되는 그런 마지막의 완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을 이제 영원한 안식의 성취로서, 영원한 구원의 성취로서, 그리고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작으로서, 그 완성을 고대하는 시작으로서, 그 창조의 완성, 안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시작으로서, 그리고 이미 시작된 성취로서 신약은 주의 날, 부활의 날, 이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지킨다, 아니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킨다, 이거 같은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지켰고요. 그래서 이것은 95페이지에 보면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완성은,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깨어졌잖아요. 창조가 깨어졌잖아요. 인간도 타락해서 죽음이 왔고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이그러져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부활이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이 온 우주의 구속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도 그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 그 아들의 나타남,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온 피조의 세계도 고통하는 그런 모든 저주의 그런 것으로부터 다 해방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New Heaven and New Earth의 영원한 그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날은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작의 날이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창조는 말씀으로, 근데 구속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조를 더 완성시키는 이 구원,
구속인데 이 구속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까지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창조의 영광과 구속의 영광은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니까 더 큰 영광일 것이고,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였다면 구속은 하나님의 팔의 사역으로서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청교도의 실천신학, 마지막입니다. 한국계 청교도 선교사들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을, 청교도적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 그리고 청교도 운동의 그런 실천 신학을 가져와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과 실천 신학을 그들은 가져와 가지고요. 그리고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도시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농촌에서도 자선 사업을 하고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모든 것까지도 영향을 미쳐나가면서 뭐 기독교 국가를까지 세우려가는 비전을 가지고 저들은 사회를 개혁시키고 그 개개인들을 변화시키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신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이런 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 지도자가 되었고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 자, 이러한 이제 한국 교회의 초기의 청교도 운동으로 인해서, 청교도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신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잡히고 실천 신학적인 면에서 바르게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회로서, 성경적인 교회로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복음, 성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교회의 민주주의,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이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자본주의, 이것도 공산주의,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모으고, 그래서 이걸 쓰고, 이거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각 개개인의 그런 자유함을 중시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걸 결정하도록,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민주, 이것이 기독교가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 너무나 한국교회의 초기에 이런 그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정말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뤘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96페이지 제일 뒤쪽에 보시죠. 중간쯤에 9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 설교를 했어요. 초신자에게는 체험적인 예화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같은,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그런 제목 설교. 그래서 한국에 제목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목 설교, 그리고 제목 설교에, 여러분 아시죠? 제목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1, 2, 3. 그리고 1, 2, 3에 여기서는 하나, 둘, 소대지 3개 정도 나누고.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설교의 패턴이었어요. 제목 설교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하고, 주의 설교는 뭐 이것도 신학교 같은 데서 했지만은 주로 교회에서는 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이 많이 커요. 지금 한국교회도 대부분 제목 설교를 많이 해서, 제목 설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첫째 하나 둘 셋, 그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인데,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설교가 이제는 좀 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하고 그냥 어떤 하나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해서 균합법적으로 마지막 그 핵심을 탁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균합적인 설교가 되다 보니까, 연역적인 게 아니라 균합적인 설교가 하다 보니까 이 제목 설교가 순서의 1, 2, 3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대지, 성경에서 그 제목을 딱 정하고 거기에 성경의 내용에 맞게 첫째, 둘째, 셋째를 정해서 그 말씀을 쪼개가지고 증거하는 제목 설교가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으로서 한국교회 신학, 한국교회 실천 신학, 이것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영국의 청교도의 신학으로, 그래서 개혁주의, 보수 정통 신학, 청교도의 신학, 실천 신학, 이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그대로 전수되면서 한국교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순수한 한국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서 누가 가서 전하느냐 따라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전하느냐 아니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맞추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이런 중요한 가정, 그리고 청교도 신앙도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서 영적인 부흥에 뜨거운 헌신을 가졌던 그분들이 와서 전하니, 이거는 신학과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그런 학문과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그런 신앙, 이 한국교회에 심어졌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청교도 운동의 다시금 회복과 이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하여튼 우리 청교도 운동에 대한 내용을 잘 살피고,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청교도 목사님들의 생애, 그리고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설교나 그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청교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청교도 운동이, 퓨리타니즘이,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의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각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페이지 마지막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죠. 한국교의 신학적 전통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계승이다. 즉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적 신앙을 가미한 신학적 전통의 계승인 거다. 이건 뭐야? 종교개혁의 칼빈의 종교의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미한 신학적 전통의 계승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모태 신앙을 꽉 붙잡고 보수해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의 신조와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새로운 양태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모태의 청교도 신앙으로 되돌아가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초자연적인 청교도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 청교도 신앙을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고 구현해야 된다. 감사합니다.